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네, 잘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거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음을 열고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배우고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인물 바로 만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나볼 인물은 누구인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잘 만나야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십자가를 만나는 축복. 네, 누가 십자가를 만났나요?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을 그렇게 잡지 않았었고 십자가를 만나는 축복으로 제목이 주보에는 나왔는데 원래는 제목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목을 다른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 제목 그런데 그 제목을 안 쓰고 제목을 바꿨어요. 왜 원래 제목을 안 썼냐면 원래 제목을 제가 생각했던 제목을 이렇게 달면 제목을 읽는 순간에 너무 부담들이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래서 원래 제목에서 지금 제목으로 바꾸었는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그 내용인데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을 주보를 펴고 제목을 읽는 순간에 어이구 왕부담이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될까봐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축복 이렇게 제목은 조금 요즘 말하면 낚시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좀 깊은 그런 진지한 좀 심각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죠. 오늘 만날 그 주인공은 누구죠? 네,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어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시몬. 여기 이제 구레네 시몬. 성경에 여러 시몬이 나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청년들하고 잠깐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시간을 같이 가졌었는데요. 그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전주였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많아서 마리아를 좀 분류해가지고 목사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이름이고 그다음에 시몬도 아주 이제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혼돈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 그 대상 만날 사람은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의 고향이 구레네였던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문조사 비슷한 차원에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한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뭘 아는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간에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 믿음이 좋은 가문 같고요.
어디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 같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또 구레네 시몬이 그 생김새는 그렇게 볼품 없었던 사람 같고요. 이제 뭐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고 인물이 좀 많이 섞여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내용을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말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마리아도 좀 봤고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 밑에 말씀하고 같이 붙이게 되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두 개의 말씀 여러분 같이 좀 비교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누가 나오죠?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이제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은 구레네가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 그 시골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그 밑에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억지로. 그러니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주니까 그냥 자기가 지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데 진 겁니까? 이걸 왜 갑자기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그에게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습니다.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이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침. 네, 마침. 여기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원래 원어에는 마침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마침 누구의 아버지요? 알렉산더와 루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루포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혼자 진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치는 않은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됩니다. 여기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루포의 아버지. 루포라는 것은 이게 빨간 탈은, 이게 빨간 머리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딱 나옵니다. 루포라는 사람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일인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루포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울 사도에게 어머니 아버지 같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나이보다 이 구레네 시몬의 나이가 대략 20-30세 정도 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나이하고 예수님 나이하고 뭐 비슷한 나이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구레네 시몬의 나이는 한 50세 뭐 정도, 50세 뭐 이렇게 60세 뭐 여간 5-60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 가정이 친밀한 관계 있게 됐던 그런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한 20년 이후에 또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교회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깊은 교훈들이 있죠. 그 교훈들을 몇 가지 개념과 함께, 중요한 개념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은요, 구레네 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끄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이끄신 거죠. 아멘이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금요일인가 이제 이 말씀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하나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섭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막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바울 사도에 이렇게 걸어간 이런 사역의 그 행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길을 막고 저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고치시고, 어떤 때는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탁탁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나를 이르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르게 하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도 잘 몰랐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랐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그림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섭리가 이 이끄심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미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이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이미 받으셔서, 그래서 이미 탈진한 상태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셨던 그때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구약에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도 다 맞으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 안 받으시려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탈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장소까지 언덕을 올라갑니다. 제가 그 서판 저 길가에 판을 하나 올릴까 하다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오늘 안 올렸는데, 거기 그 지금도 그 길 이름이 있는데 그 길이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 지금도 그 이제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올라가요. 그 길이 약 600m 정도 됩니다. 600m 이렇게 쭉 길을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올라갑니다.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못을 못 박히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탈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데까지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 관장하는 로마 군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마침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죠. 마침 눈에 띈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라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그가 태어난 곳은, 그가 살았던 원래 그 지역은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안 또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밑에 아프리카, 저기 팔레스타인 밑에 저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지역이 리비아입니다. 지금 리비아, 오늘 오후에는 뭐 시리아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국경에 나라 이제 분쟁이 있는 복잡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리비아에, 근데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의 출신이었던 그쪽이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 흑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유럽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민족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는 아랍 쪽 그런 피부 색깔이나 그런 체격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살다가, 리비아 쪽에 살다가 지금은 유대 시골 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이주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가서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 6월절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에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의 그 일 때문에, 6월절 때문에 올라가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던 메시아, 채찍 맞으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실 어린 양, 그런 데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러나 진짜 우연히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 장소에, 리비아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시골에 살았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어쩌다가가 아니고
마침 있는 거고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알지 못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소방세관교회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소방세관교회에 또 이렇게 이사도 오게 된 것,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이제 소방세관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20년이 되가지만, 여기 지방에 목사로 있었다. 소방세관교회 올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소방세관교회 올 줄 알았으면은 내 행동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또 우리 교회가 남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 올 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구레네 시몬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이끌려질 것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 또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이끄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끄심에 감사하고 또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가운데 여러분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이끄심이 될 줄 믿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고요. 구레네 시몬을 이끄셨고 저를 이끄셨고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했던 일이, 당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만나죠. 십자가를 만납니다.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는 십자가를 깊이 만났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 모르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신앙이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구약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라고 할 수 있어요. 피.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 다 피예요. 피, 희생이 핵심이고요, 중심이고요. 구약에는 거기까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은, 그 피는 누구의 희생, 누구가 흘리시는 피인가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 나를 대신하신 죽음, 그리고 그 피, 속죄의 피, 그 복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 십자가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직접 지은 사람이에요. 그 체험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네? 억지로, 우연히 그거 생각할 때는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 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쫙 살펴봤잖아요. 그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한쪽에 달렸던 강도도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로마 지휘관, 군사 지휘관도 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깊이 알고 깊이 느끼고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말씀과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강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체험이,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줬어요. 억지로.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체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지른 십자가일 수 있고요, 힘든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시몬이 나이가 꽤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50대, 60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시몬이 십자가를 지우는데 잡아다가 예수님이 육체적 나이로 말하면은 훨씬 미치잖아요. 예수님 탈진한 상태. 사람이 지나가는데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 중에서 조금 건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도 건장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나야? 여기 젊은 사, 저기 젊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치도록 했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졌고요. 왜 내가 져야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진 십자가는 정말 영광된 십자가였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가 어떤 때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건, 우리 베드로지 봤잖아요. 베드로가 주름거리시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축복하시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벌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주목할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언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고통도 당하고
짐도 지고 어떤 애 힘들어도 내가 막 살고 내가 하고 싶고 난 안 하고 싶고 내가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힘들어도 싫어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만 잠깐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져야 하는 짐은 나의 직분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그레네 시몬이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어떤 때는 지워졌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져야 하고요. 너희들이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울뚝울뚝하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잘 져야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날 십자가다 힘들어 힘든 거죠.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잘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가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에는 여러 아픔, 나의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끝까지 잘 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다 생각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잘 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셨고 십자가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풍성한 열매입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넘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풍성한 열매를 경험했고 그리고 넘치는 복을 체험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도 믿었고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고요. 일어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흔적을 우리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의 아들 루포, 아들 중에 특별히 루포, 뛰어난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바울 사도의 어머니 같은 여자가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시몬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잘 믿는 바울 사도하고도 그렇게 서로 연결했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이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고향, 그의 민족, 그 땅이, 그 지경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시몬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리비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위쪽. 그래서 구레네에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레네. 어떻게 이렇게 믿었겠어요? 시몬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막 복음이 불타오를 때 그 구레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어디 사람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도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어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지역에 대단한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들이 복음 증거했고요. 그런 역사가 구레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를 진 시몬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바울처럼 로마에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그 루포 또 어머니 이렇게 편지를 하고요. 로마가 당시에 지금 뉴욕 같은 그런 아주 번성한 지역, 가문이 다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런 지역에서 살고, 그러면서 그런 많은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가문의 또 모든 지경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됐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잘 지면 그런 놀라운 복을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날마다 걸어가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도 계속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